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직접 만나서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 또 다른 표현으로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큐티라는 것은 영어로 quiet time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큐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두 번째,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큐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 그냥 말씀을 읽고 또는 그것에 무언가 내가 적용점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큐티는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것. 무엇을 준비할까요? 바로 큐티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큐티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큐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큐티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 큐티를 말씀을 읽을 때는 3번 정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또는 동그라미를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내가 2번, 3번 정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발견한 것들이 있다면 옆에 기록하면서 읽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옆에 기록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 정도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해될 때까지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기계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다 읽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게 되더라도 가능하면 이해될 때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이후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한번 요약해 보세요. 이 요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아마 종종 하는 것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하나의 중심 문장으로 만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은 적용하는 건데, 적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말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찾아서 한번 적어보는 것. 이것이 큐티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가 묵상한 것 또한 적용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묵상은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묵상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민수기라는 책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야겠어요. 민수기라는 책은 모세가 쓴 5가지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책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40년 중에 38년 정도의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소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그리고 모압 평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민수기 5장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계수는 바로 민수기의 이름과도 같은데요. 백성의 숫자를 세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될 그 숫자가 몇 명인지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수를 세서 그들을 각각의 지파별로 어떻게 자리할지, 행진할 때는 어떻게 자리하고 또한 머무를 때는 어떻게 자리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중심에는 성막이 있는데 여러분 성막이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라는 걸 돕는 자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따로 세우셨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지파들은 그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셨다.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5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정결하다라는 것과 같은데요. 정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것,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이 그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몇 가지 규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5장에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이라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군사 훈련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하 하고 어느 순간 그 이야기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 오늘 말씀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소리내어서 한번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혹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중요한 단어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때 읽을 때는 읽으시면서 옆에 느낀 점이 있거나 또 알게 된 점 또는 질문, 모르겠는 점이 있으면은 옆에다가 빈칸에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훈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오른쪽에 이해하기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알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부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죠.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 부모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형제와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나 오해가 생겼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의심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정 안에서의 의심이 생기면은 이제 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 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데 친구와의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형제와의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누군가 제3자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형제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중재하는 경우는 종종 있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의 마음은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혼나는 것 같고 괜히 내가 꾸중을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그 첫 번째 적용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관계를 맺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와 형제를 또 친구와 친구를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진 관계, 문제가 생겨진 관계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봉합하거나 또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중재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교훈을 우리가 알기에 몇 가지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먼저 본문 속에서 혹시 내가 고백해야 할 죄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려야 할 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또는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거나 또는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기도 됩니다. 또는 내가 본문 속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을 찾을 수도 있죠. 또는 본받아야 할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혹여 내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관계 속에서나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혹여 내가 오늘 본문의 남편처럼 누군가에게 오해로 의심하여서 그 책임을 물으려 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내가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감추고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내가 그랬었지 라고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내가 혹여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그 관계 문제에서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라 하기보다는 그래서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의 모습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친구를, 형제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